예수 안에서의 복된 삶,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죠. 부활절. 여러 절기가 있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념할 만한 절기가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특별히 이런 뜻깊은 절기에 또 우리 귀한 아빠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아침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가 아빠 여러분 위에, 또 교우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그 첫째는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은 보통 죽음이 끝이라고 보지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도 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건이 죽음과 같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에 그런 구원의 주로 모셔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간을 멸망케 했던 그 죄, 이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근원적으로 이 멸망케 할 죄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다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히 이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행위들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제 4월 8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강남 대치동에 그 학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이 학생들, 특별히 중간고사 지금 앞두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음료다, 이렇게 속여서 학생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인류 제약회사에서 나온 홍보팀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마약이 든 저 음료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자녀들이 마약이 든 음료를 마셨으니까 요구하는 금품을 내놓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다 해서 지금 신문에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 얼마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시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서 죄악된 열매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넷플릭스 영상을 통해서 신이 된 사람들, 그런 영상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이 돼서 영육간에 큰 피해를 입고 아픔을 겪는 그런 장면들을 방영을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병들어 있고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사람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본능만 만족하면 즐거워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함께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영적으로 참 만족하지 못하면 사람은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죄악된 현실 속에서 병든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상처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죠? 더군다나 우리 아빠들께서 이런 거친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활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안식을 구하고 또 평안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연약한 점, 평안을 구하고 안식을 갈구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점을 꿰뚫고 이단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기독교의 탈을 쓴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영적인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이단들한테 미혹이 돼서 넘어가서 그한 본인도 또 그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고 패대기침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왜? 근본적으로 이 죄에서 건진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또 죄가 없으시다. 또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다.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스럽게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의 결과인 죽음을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여러분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를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생명이 있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생명이 있는 참된 그런 생명의 도리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기까지 하셨지만 죽음의 상태에 그대로 놓여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위대한 도리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날씨가 대단히 쌀쌀하고 차가울 때 주님을 사랑했던 몇몇 여인들이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를 찾아가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미 무덤의 돌문이 열렸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젊은 천사가 거기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뭐냐? 죽음이 죄의 결과라면 부활은 죄의 해결인 거죠. 죄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죽었다면 죄를 해결한 결과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이 땅 위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활이 없는 이단들은 전부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믿고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참 사람의 연약함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죠. 도대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1,00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여기에 같이 가서 관람을, 이 가상영화죠. 보면 전부 다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가 거짓말이죠. 다 코미디 같은 거짓말을 이렇게 영화화시켰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가상영화를 찾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화제 하나가 있다 그러면 국민 가수인 현미 씨가 서거하신 거죠. 현미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그렇게 아쉬움을 가지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미 씨가 저희 아들하고 그 조카가 서로 껴안고 좀 울고 있는 장면이죠. 이미 또 신문 보도에도 워낙 이름이 알려진 가수라 되기 때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현미 씨는 올해 85세로 돌아가신 거죠. 그 전날까지도 친구들하고 웃고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 날 이 주방 앞에서 쓰러져서 갑자기 운명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이 돌아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현미 씨에게만 찾아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시죠?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가 비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죽음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이죠. 그러죠? 죽음과 재림의 시간, 이 두 가지를 비밀로 딱 잠그는 것은 늘상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교훈이 그 속에 있지를 않겠습니까? 갑자기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도 나그네의 여정을 이 땅 위에 마치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닥치겠구나. 올해 들어와서 저희 교회가 여러 어르신들이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평온의 숲을 계속 찾고, 그리고 장례를 하고 조문을 하고, 벌써 뭐 올해 지금 여러분 4월 지금 두째 주밖에 되질 않았는데 벌써 여러 분의 장례식을 벌써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끝나기 전에 얼마나 더 이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 계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 영생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체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에 하나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무서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생명의 구주로 이 땅 위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만나야 되는 절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죽음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땅 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현재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초강대국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경건한 신앙인들, 이분들을 청교도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 무서운 대서양의 항해를 그런 나무 배를 타고선 거쳐서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예, 저 나무로 만든 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저런 배를 타고 102명의 그런 청교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그리고선 60일간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개척한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미국을 개척한 것을 기념을 해서 우표도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면 1620년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개척한 걸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체가 예배로 진행되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어요. 요 전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할 때 저희 여러분 왼손을 얹은 저것이 성경이죠. 자기 집안에 128년 동안 유지되어 내려왔던 갑오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지금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성경을 드신 분이 그 부인이죠. 부인이 성경을 들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모든 국민들이 보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는 저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할 때 반드시 국무부에서 파송받는 대사들은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저분은 바로 필립 골드버그인데 작년도 6월 달에 우리나라의 주한 미국 대사로 취임하기 전에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지금 선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 위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모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저 미국이 아시는 대로 합중국이 아닙니까? 5만 가지 민족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민족 위에 여러분 축복하셔서 지금도 전 세계 초강대국
제1의 나라로 그 권세와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마다 안정을 갖고 그렇게 발전되고 번영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유엔에는 그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이 있습니다. 193개국 가운데 선진국이라 하면 193개국 가운데서도 30개국입니다. 이 선진국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발달 정도나 그리고 국가의 삶의 질이 월등하게 뛰어난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진국 세계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선진국 30개국 가운데 30%가 그 나라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정체를 가지고 그 나라가 여러분 서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국기에게까지 그려놓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선진국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나 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수원 노숙인 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외된 노숙인 분들이 매주마다 보통 120분에서 150분까지 참석을 하는데 그 노숙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 이은퇴 목사님이신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도 또 주일날 집회도 하셨던 이분이죠. 이분은 사실 그 본적이 그 국적이 뉴질랜드 분이죠. 뉴질랜드로 귀화하신 분입니다. 뉴질랜드에 들어갈 때에는 정말 빈 털터리로 거지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거지로 들어갔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목사로서는 가장 많은 재산인 1000억 대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사람이 없다가 생기면 교만하기가 쉬운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귀한 재산을 맡기셨다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1000억 재산을 전부 전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분들을 예수를 전도하는 데 쓰고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에게 전부 구제하는 데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도 6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그게 노숙인 교회입니다. 전부 노숙인들을 모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마다 저희 교우들 가셔가지고 전부 선물들 다 포장을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은 아무리 영이 많아도 영이에요. 영을 1개라도 영이고 10개라도 영이고 100개라도 영입니다. 그러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영 앞에 일자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이 하나 있으면 10이고 10개 있으면 100개 있으면 100이고 1000개 있으면 1000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참 그렇게 재능도 있고 그렇게 외모도 있고 그렇게 모든 여건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을 그 인생에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허탈하고 허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앞세우시기만 한다면 인생의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가 누굽니까? 납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겁니다. 그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 주인을 운전수를 내 인생의 운전수를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앞세운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교우 한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 지나니까 집사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형식적인 신자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그분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든 눈을 감든 돈,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밤낮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자꾸 힘들고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중증 당뇨라고 하는 진찰이 나왔어요. 진단이.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식사하실 때 보리밥 한 고기, 보리밥 한 공기, 그리고 두부 한 모 이상도 잡수시면 문제 생깁니다. 꼭 명심하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내 일생 전체를 돈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었는데 겨우 내 수고의 결과가, 인생의 결말이 보리밥 한 공기와 두부 한 모로 끝난다는 말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지금 이 몸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서 주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마음속에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니까 육체의 연약한 건강도 점점 회복이 돼서 건강을 되찾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글을 쓴 것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까? 첫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예수, 이 정말 축복된 예수, 이 땅의 삶을 힘있게 하고 육체 인생의 나그네 길이 끝나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실 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명의 구주와 주님,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꼭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과 축복과 영생의 삶을, 그런 축복을 갖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이런 위대한 축복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지금 다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 한번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내리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운명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죄 중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에 제 기도를 진실되게 여러분의 기도로 받고 따라하셨다면 여러분은 축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이렇게 오랜만에 참석하신 견아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